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날 주시고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을 잘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속회들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속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주일날 속회의 날을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신 속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이셔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속회별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제 매달 네 번째 주일에 속회의 날로 모이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 반 예배 전에 먼저 좀 모이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시 반 모임을 하고 저희가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속회별로 또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예배가 주일날 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지난주 우리 속회공과가 8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속회를 드리는 팀들은 9과로 지금 속회를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과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10과를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과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속회공과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렸을 때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의 흐름도 그렇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반이 열리게 되면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은 20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를 잠깐 먼저 좀 보시면,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사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1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속회공과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4절까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정릉교회 속회공과 교육이 우리 속회를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지금 시간들을 갖고 있어서 이 14장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14장의 핵심은 저희가 우리 성경책을 좀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지금 이 14장 1절을 가장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언제냐면 발인 예배할 때입니다. 발인 예배할 때 교동문이 이 14장 1절로부터 6절, 3절, 6절까지 그쵸. 도마 이야기까지 6절까지 교동문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발인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장례 예배잖아요. 마지막 이제 우리 화장터 가기 전에 혹은 하관하기 전에 그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이제 저희가 장례 예식 때 참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속회공과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14장을 읽으셨지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고 나사로를 해하려고 하는 모의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입성이 12장에 있고 나서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14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본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에 눌려 있고 그리고 침울한 상황에서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 20절부터 24절이지만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그 자리 동안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을 잠깐 좀 펴보시면요.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라고 하면서 그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돼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다시 20절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오늘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14장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령님이 나오시고 사랑을 지키라,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읽혀지세요?
이게 좀 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4장 중반부에 가면서 사실은 조금 이따가 더 보시겠지만 오늘 15절이잖아요. 그 위에 14절, 1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이 나시죠? 무엇이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받는다는 게 중요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가 더 중요할까요? 누구의 이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게 되면 그냥 문을 두드리면 다 열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아마 우리 함께 속개공과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버전에 가보시면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때 나오는 좋은 것, 성령이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갖고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막 뭔가 환상을 보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어떤 결과, 어떤 현상 아니면 막 예언을 하고 아니면 막 신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 15장 이제 보혜사 이야기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서로 사랑,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40일 동안 있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하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성령님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얘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저번에도 잠깐 표현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을 때 파라가 이제 옆이라는 말이고 클레토스가 변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옆에서 보호하시는 분,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뭐 한문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리면 이 보자라는 말은 지킬 보자고 해는 은혜 해자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스승님이라고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썼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변호하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잠시 부활하셔서 잠시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이 떠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우리 옆에 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옆에 오시고요. 그 다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요한복음 14장에 본문은 20절부터 24절이지만 그 앞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가 말했던 새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장 읽을 때 계명 좀 성령 얘기 나왔다, 막 계명 얘기 나왔다. 이게 뭐 이렇게 교차적으로 뭐가 하나보다가 아니라 결국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 넘쳐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막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건 영원하시고 깊고 크고 넓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병을 받은 자들은 마치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은혜와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야기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을 잠깐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게 요약하면 진실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가 되냐면 그 증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증표이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새 계명을 지키게 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은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지금 삼위의 교통함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15장에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뭐가 될까요? 바로 새 계명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야 니네들 저기 나뭇가지들 다 저기 가가지고 빨리 열매를 맺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13장 34절에 나온. 근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은 이렇게 쉬울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교회들마다 싸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싸우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는 안 싸우는 거 아니고, 어느 교회나,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1세기 때 초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은 막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아냥거렸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업신여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로열 그룹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을 신뢰했을까요? 유대 여자들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로마 그러면 막 목욕탕 문화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성적으로 이게 자유로움이 있는데 유대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뭐 얘네 뭐 어디 저기 이방 종교나 믿는 사람들처럼 봤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행위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자들이 막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앞에다 데려놓고 처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누가 하나요? 군인들이 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감동하고 감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고생스러웠어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순교자들, 증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로마의 중심부, 귀족들, 그 다음 왕족들, 이쪽으로 그리스도가 막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속회공과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 제목 돼 있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2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내가 부활해서 온다는 말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문단을 끊었지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이 말씀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나오게 돼요. 내 이름으로가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는데 이루어 줄 때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처럼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많은 뜻이 있죠. 저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보시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삼위이신 그분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이 돼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까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밖에 내비게이션처럼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안내를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늘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냐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잡았지만 이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서 오늘 우리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에게 조금은 좀 이렇게 막 재미없을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은데 왜 성령을 받겠어요? 절대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생소하고 낯설고 내 체질에 맞지 않고 조금 거북하고 좀 힘들고 이런 길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쁠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기쁠까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야, 너 게임이 기쁘니? 교회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니? 라고 물었을 때 100 중에 90 이상은 게임이 재밌죠. 돈 따는 게 재밌죠. 레포츠 하는 게 재밌죠. 이게 당연히 재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나의 재미,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게 기쁠까?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채워지는 게 기쁠까를 물어보면 우리는 사실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 좁은 길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할까요? 주님이 강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 때로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의 지금 내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마고데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뒤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너무 성경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속회공과의 핵심은 오늘 속회공과를 잠깐 보실까요? 속회공과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 결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본문, 속회공과 본문은 20절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14장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장님들도 또 우리 속장님들도 속장 하나, 지역장 하나만 하시면 참 좋은데 뭐 그것도 하시고 뭐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뭐 안내도 서시고 뭐 아가페도 갔다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는 게 사실은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내가 이것을 어떤 연륜이나 아니면 어떤 헤게모니 싸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그 정치적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나서고 싶고 조금 내가 척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말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이것을 좀 하고 싶은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기능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CBS 우리 기독교 방송의 간증 같은 거 보시면요. 물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진짜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등장해서 그분의 평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야, 저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방송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이 방송국 놈들아. 왜 나를 지금까지 못 알아보고 인재 찾으러 온 거야?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저의 얘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어떻게 부르셨어? 아,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이 겸손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겸손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모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우리가 오늘 10과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처럼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고백되고요. 우리 옛 용어로 말씀드리면 첫사랑, 그 첫사랑의 기쁨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무언가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뭔가 흔들리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갖고 오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이수정의 그 신앙 고백문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문이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이수정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쓴 이야기를 우리 속회공과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결국은 받아들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 속회공과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 고백하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속도원들하고 나누다가 정말 눈물을 와락 쏟아내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일부러 우는 거 말고요. 일부러 우는 거 말고, 야, 그 아픔이 있고 그 힘듦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함께 우리 속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우리 속회 식구들을 믿고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나는 고백을 했는데 믿고 이 고백한 게 막 그냥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이러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과 지역장님들에게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회가 그냥 모여서 예배 끝내고 잘 모이고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모였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혹시 넘어졌거나 멈추어져 있는 우리 속도원들이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해 주세요. 어렵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시면 우리 정릉교회 속회가 잘 모인다더라, 보고가 좋아,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모임마다 예수 사랑이 전해지고 그 모임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하는지가 드러나는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10과의 말씀 묵상 질문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언제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뭐뭐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권사님의 누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네, 우리 시편의 고백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우리 속회별로 나누어 보시면 아마 그분이 우리 속도원들이 경험한 것을 함께 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첫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3월 1일 월사 기도회이고요. 우리 1월은 송구영신 예배, 2월은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 우리 무화과나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중간에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특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은 그 안내를 잘 받으셔서 이번 3월 달은 우리 무화과나무 지역 속장님들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지역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이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장염도 많고, 또 여전히 호흡기 질환도 많고, 하여튼 1년 내내 그런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속회별로 잘 모이셔서 행복한 주님의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올리기만 하여도 우리 안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마땅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